오늘은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동화 잘 아시겠지만 동화 중에 어떤 효자가 어머니가 아프실 때 산삼을 캐러 산에 가죠. 길을 잃고 울고 있을 때 그 모습을 불쌍히 여긴 산신령이 나타나서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그때 효자된 이 청년은 다른 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병 낫기를 구하죠. 이 감동한 산신령이 산삼 위치도 알려주고 금이 어디 있는지도 알려주고 하는 동화 내용을 다 아실 겁니다. 여러분 상상을 하실 때 이 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어떤 그 소원, 네 소원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질문 받았을 때 여러분은 어떤 소원을 비시겠습니까? 뭐든지 다 준다고 했을 때. 오늘 이 엘리사의 이야기를 오늘부터 보게 될 텐데, 지금 엘리사의 첫 이야기가 내 소원이 무엇이냐, 그것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지금 상황은 엘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고 엘리사는 남게 됩니다. 엘리야가 그래서 엘리사에게 소원을 묻습니다. 내가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너에게 어떻게 해줄까, 무엇을 줄까,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때 엘리사가 주저없이 답을 합니다. 갑절의 성령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이야기하죠. 만약에 엘리사가 아니 지금 북이스라엘의 왕도 시원찮고 하니까 차라리 나를 왕시켜 주세요, 혹은 뭐 많은 재물을 주세요 라고 했다면 선지자가 그걸 소원을 빌었다는 것도 코미디긴 하겠지만, 어쨌든 지금 엘리사가 선지자답게 갑절의 역사를 구하긴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는 거죠. 지금 직장으로 따지면 인수인계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선지자직을 인수인계해 주는데 더 얻어내려고 하는 엘리사, 그리고 빨리 가려고 하는 엘리야, 이 모습이 좀 보인다는 거죠. 갑절의 역사가 왜 중요한지, 엘리사가 왜 그걸 구했는지 먼저 그 이유를 알아야 될 것 같고요. 또 우리에게는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암울한 시대입니다. 그때 왕비 이름이 이세벨, 얼마나 이 악독했던지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그 세력을 대표할 때 이세벨 같다, 이세벨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암울했던 시대가 지금 엘리야와 엘리사, 그리고 인수인계할 때 그 시대였다는 겁니다. 앞선 전임자였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적을 보여주었죠. 하늘에서, 정말 마른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젖어 있는 단을 다 태웠습니다. 사람들이 감동하고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죽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세벨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죠. 그때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도망갑니다, 산속으로. 그리고 했던 말이,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안 변하는 거 보니까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끝났으니까 나를 죽여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절망에 빠져 있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세 가지 미션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미션은 아람의 나라에 새로운 왕 하사엘을 세우라, 그겁니다. 아람은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지금 새로운 미션을 주신 것이 이웃나라 강대국에 내정 간섭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거기 나라에 시퍼렇게 지금 왕이 살아있는데 새로운 왕을 세우라고 하는 겁니다. 불가능하죠, 이 일이. 어쨌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내정 간섭을 지시하십니다. 두 번째는 지금 아합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후를 이스라엘 새로운 왕으로 세우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아니 지금 여전히 살아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왕을 세우라 이야기하셨고, 세 번째 미션이 뭐냐면 너를 대신하여서 엘리사를 새로운 선지자로 세우라, 그거였습니다. 이 세 가지 사명을 받았는데 엘리야가 이 셋 중에 했던 유일하게 한 가지를 하게 되는데, 그 유일하게 한 가지 했던 그 사역이 엘리사를 다음
자기 선지자로 세우는 거였습니다. 아직 첫 번째, 두 번째는 하지 않았어요. 전임자가 첫 번째, 두 번째 사명 자기가 받아놓고 이거 완성하지 않고 그대로 엘리사에게 넘겨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결국 아합이 죽었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는 지금 2장의 배경은 아합 왕이 죽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내 이세벨은 살아 있었고요. 그래서 아합이 죽었으니까 그 다음 왕이 아하시아가 세워졌고, 근데 아하시아도 2년 만에 죽어요. 그래서 여호람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두 명이 누구냐? 이세벨의 아들들입니다. 여전히 북이스라엘은 누구 세력이죠? 이세벨 세력. 남의 나라 내정 간섭도 힘든 상황이고 지금 북이스라엘의 왕을 바꾸는 것도 불가능한 상황이죠. 엘리야가 자기가 사명 받아놓고 그대로 엘리사에게 넘겨주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전임자가 이러면 되나요, 안 되나요?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놓고 가야지. 제일 쉬운 거 후임자 정해놓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시작도 못하고 엘리야가 떠나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면 첫 번째 미션이었던 그 남의 나라 내정 간섭, 아람 왕을 대신 세우는 그 일은 열왕기하 8장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정작 왕이 되어야 하는 하사엘에게 엘리사가 당신이 다음 왕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하사엘이 화들짝 놀랍니다. 내가 왕이라뇨. 몰랐다는 거죠. 사실 이것이 비밀이 누설이 되면 아람 왕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죽이려고 했겠죠. 그러니까 엘리야와 엘리사 사이에 비밀이었다는 겁니다. 비밀스럽게 기다리고 있다가 엘리사가 8장에서 하사엘에게 이야기했더니 화들짝 놀라죠. 왜냐하면 하사엘은 그 당시 아람 왕의 오른팔이었거든요. 그러면 북이스라엘 왕 예후는 언제 왕이 되느냐? 그 다음 장 9장에서 성취가 됩니다. 9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엘리사가 예후에게 가서 당신이 이제 왕입니다 라고 했더니 금시초문입니다 이야기하죠. 그 당시 예후의 직업이 장군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군. 쿠데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역시도 이세벨도 모르고 본인도 모르는 엘리야와 엘리사 사이에 철저한 비밀이었죠. 들키면 죽으니까. 좀 더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2장으로부터 9장, 실제 예후가 왕이 되는 그 시기가 몇 년 후냐면 11년 후입니다. 지금 오늘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인수인계 받는데 인수인계 받고 이것이 성취되는 시간이 11년 후라고요. 11년 후가 지나서 예후가 왕이 됩니다. 제가 엘리사라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예후라는 사람이 왕이 될 텐데 살며시 가서 한번 살펴봤을 것 같습니다. 왕이 될 상인가? 왕이 될 사람인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세벨의 왕가를 대신하여서 왕이 될 사람인데 궁금하지 않습니까? 실제 왕이 되는 시절부터 11년 전, 그러니까 지금 2장은 예후가 젊었던 시절이겠죠. 11년 후에 고위 장군이 되기 전에 오늘 2장에서는 아마도 말단 하급 장교였을 겁니다. 젊었을 겁니다. 엘리사가 가만히 가서 예후를 봤더니 야, 정말 왕의 자질이 보인다 했을까요? 11년 전에 제 모습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11년 전에 저를 만났다면 야, 11년 후에 저 사람이 신현교회 담임으로 오게 될 텐데 기대가 된다, 뭐 그런 마음이 드셨을까요? 저도 11년 전에는 형편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의 눈에는 예후를 만약 봤다면 언제 왕이 되지? 하는 그런 답답함도 있었겠죠. 한마디로 엘리야가 떠날 때 상황은 아무것도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이세벨의 아들들이 건재했고 그리고 남의 나라에 내정 간섭하기에는 너무나 위험성이 크죠. 이게 지금 인수인계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2장 전체 이야기를 우리가 좀 볼 텐데 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인수인계하는 이 내용이 2장 전체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지명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길갈. 이 여행, 그러니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인수인계한다는 이 여행이 길갈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길갈에서 베델, 여리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기까지 길게 여행을 합니다. 길게 여행을 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가는 곳곳마다 사실 중요한 곳 아니겠습니까? 길갈도 중요하고 베델, 여리고도 다 큰 도시들입니다. 갈 때마다 거기에 숨어 살았던 남겨진 7천 명 중에 그런 무리겠죠. 그러니까 이 7천 명이 누구냐? 이세벨의 칼을 피해서 하나님을 섬겼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믿음의 사람들.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동일하게 그들에게도 주어졌었습니다. 곧 하나님이 엘리야를 다른 곳으로 옮겨간다는 예언이죠. 그러니까 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가는 곳곳마다 그 남아있었던 믿음의 사람들이 나와서 우리도 예언 들었다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다고, 엘리야가 어디 간다면서요, 막 그렇게 제자들이 나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50명의 선지자 제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그 사람들이 나와서 우리도 예언 들었다고.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스라엘을 순회하고 있는데, 승천하기 전에 엘리야가 온 이스라엘에 소문이 다 났다는 겁니다. 야, 엘리야가 곧 하나님께서 새로운 곳으로 옮겨주시겠구나, 그렇게 옮겨가겠구나, 이것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최종 목적지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데, 그때 엘리야가 이 옷으로 물을 막 치니까 강이 갈라져 버리는 겁니다. 이 강이 갈라지는 이 기적은 모세와 여호수아 때 있었던 일입니다. 홍해와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 일이 오늘 본문에서 또 재현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건이 있었던 이후에 이제 클라이맥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나 이제 곧 하나님께서 옮겨주시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내가 떠나야 되는데 내가 뭘 해줄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엘리사가 답을 합니다. 저 같으면, 아니 엘리야여, 스승이여, 지금 아람 나라에 내정 간섭해야 되고, 그리고 언제가 될지 모르는 그 예후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되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몇 년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죽을 수 있으니까. 저 같으면 방법 물었을 것 같습니다. 스승님, 당신도 이것을 하지 못하고 가는데 내가 지금 이걸 떠안게 생겼는데 언제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물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요청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방법과 때가 아니라 당신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을 나에게 2배로 갑절로 주시옵소서, 그걸 이야기하죠. 지금 엘리사에게 중요한 것은 언제 아람 나라에 가서 내정 간섭하여서 왕을 세울지, 그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고요, 언제 어떤 방법으로 예후라는 사람을 이세벨 왕가를 대신하여서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지, 그 방법이나 때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권능, 그것을 엘리사가 구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엘리야가 승천해버립니다. 가버리죠. 엘리사가 혼자 남았습니다. 남은 것은 엘리야의 겉옷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겉옷을 가지고 스승이 했던 대로 강을 칩니다. 쳤더니 강이 또 갈라져요. 여러분,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요단 강물이 갈라졌던 사건은 역사적으로 따지면 BC 1400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BC 1400년에. 그리고 지금 시간이 550년이 흘러서 BC 850년입니다. 550년이 흘러서 다시 한번 강이 갈라진 거죠. 이게 왜 상징적으로 중요하냐면, BC 1400년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들어갔을 때, 강이 갈라졌을 때, 그때 하나님이 힘이 강력해서 그걸 갈라주셨죠. 하지만 여전히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엘리사와 함께 하셔서 550년이 지났지만 그 하나님의 권능에 힘입어서 그 강이 다시 갈라진 겁니다. 두 시대의 차이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냐면, BC 1400년은 청동기 시대입니다. 그리고 850년 되는 오늘 본문의 시대는 철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 문명이 바뀐 그런 시대였습니다. 세상이 바뀌고 문명이 바뀌고 역사가 바뀌었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은 바뀌어도 천지가 개벽해도 바뀌지 않는 단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은 바뀌지 않았다는 겁니다. 엘리사가 만약 그 시대에 맞는 정치적인 어떤 때, 방법, 적을 이길 수 있는 어떤 스킬, 그것들을 구할 수도 있었겠죠. 그리고 위기를 극복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엘리사가 붙잡은 것은 어떤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언제나 동일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다는 겁니다. 때와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항상 함께 하신, 이걸 우리 시대로 적용해 보면 성경의 역사가 결국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그걸 증명할 뿐만 아니라 실제 크리스찬들은 역사를 공부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변함없이 항상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 부흥회 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인류 역사상 위기 때마다 하나님은 스스로 일하시고 인류 역사에 부흥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게 하셨다. 그것이 세상 역사라고 말씀해 주셨죠. 시대와 상황은 모두 달랐지만 변하지 않는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하나님. 우리가 기억할 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의지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붙잡고 의지할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계시고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붙잡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은 갈멜산에서만 있었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엘리사가 구할 때 그때도 동일한 하나님으로 임하셨죠. 출애굽 때 그때 한번 갈라진 물을 갈라놓은 그 하나님으로 임하신 것이 아니라 엘리사가 부르짖을 때 다시 한번 임하셔서 그의 눈앞에 강을 갈라지게 하는 권능으로 똑같이 일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엘리사가 지금 구한 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역사상 한 번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가운데 권능으로 일하신 하나님, 나와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지금 엘리사가 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사에게는 그런 권능이 또 임했습니다. 정말 그가 구했듯이 강이 갈라지는, 출애굽 때나 보았던 그 강이 갈라지는, 엘리야에게만 있었던 강이 갈라지는 그 하나님의 권능이 엘리사에게 임했습니다. 정말 임했죠. 구하는 대로, 소원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우리를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가 유명한 합창곡이 있지 않습니까? 갈멜산에 일하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합창곡으로 하는 유명한 곡이 있습니다. 다 아실 겁니다. 그렇게 엘리야의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외치는데 왜 오늘 강이 갈라지는 이런 은혜가, 이런 기적이 내 삶에는 없을까? 엘리사는 구했더니 정말 자기 눈앞에서 강이 갈라지는 것, 550년 전의 사건, 그리고 자기 스승이 했던 그 사건을 그는 경험하게 되는데 왜 우리는 이런 권능의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없을까 하는 질문을 해야 되겠죠. 왜 우리에게 이러한 권능이 없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믿지 않고 구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5절부터 18절이 믿지 않는, 불신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도시를 갈 때마다 숨어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7,000명의 그 사람들이 나와서 우리도 하나님의 예언 받았다라고 하면서 막 뛰쳐나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곧 일어난다고 막 뛰쳐나오죠. 실제로 엘리야가 승천한 후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엘리사에게 옵니다. 엘리사여, 엘리야의 시신을 찾으러 가게 허락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어디로 옮겨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어. 그렇게 설명해 주죠. 하지만 도무지 그것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육신을 입은 인간이 하나님의 나라에 바로 갈 수 있지? 분명히 어딘가에 시신이 있을 것이다. 어느 정도로 이 간청했냐면 17절에 엘리사가 부끄러울 정도로 간청합니다. 제발 시신 찾도록 우리를 보내달라고. 어떻게 간청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바지끄댕이 잡고 부착했겠죠.
엘리야의 시신을 찾아야 됩니다. 보내주세요. 뭐 그렇겠죠. 엘리사가 그래 가보라고. 갔더니 못 찾죠. 다시 돌아옵니다.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그러게 내가 가지 말랬잖아. 이 사람들의 믿음의 상태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예언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곳으로 옮긴다. 그런데 그들의 상식으로는 새로운 장소를 생각한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저렇게 가다가 어딘가 떨어졌겠지. 시신 찾으러 가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 하늘로 갔다는 예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게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는 거죠. 우리가 모일 때마다, 주일 모일 때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인내성으로 드리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거룩거룩하다 하면서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주님 하나님, 과거 역사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기억하면서 내 삶 가운데도 똑같이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으로 예배 오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이 떨어졌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믿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는 예배하는 것이죠. 오늘 엘리야의 기적이 왜 우리 삶에는 없을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삶에 그런 권능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지난주에 온세대 예배 직후에 집으로 올라갔는데 집에 들어가자마자 중학교 1학년 남자아이가 저를 굉장히 반기면서 했던 말이 아빠 오늘 설교 쩔었어 그러는 겁니다. 온세대 예배 때 갑자기 얘가 무슨 일이냐, 그래서 왜 쩔었어 그랬더니 자기는 항상 설교 시간에 멍하니 있는데요. 멍하니 항상 그렇대요. 그런데 오늘 온세대 예배 때 나를 멍하니 있지 않도록 만들려고 애쓰는 것이 보였어 그러더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자막도 많았고 영상도 많았으니까 멍하니 있기 힘들었겠죠. 그걸 칭찬한 것이죠. 우리가 예배 와서 멍하니 앉았다만 하면 안 됩니다. 과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데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 일하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일하실 것인지 확증받고 가는 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유다서 1장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서 5장 1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하게 하고자 하노라.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진 거 알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죠. 다시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있을 거라고 믿는 그 믿음을 회복하고 하는 것이 예배죠. 만약 오늘 예배 왔는데 그때 그런가 보다 하고 돌아간다면, 오늘 하나님의 예언을 받았는데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한다는 것을 예언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신 찾아다니는 그 제자들과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것, 오늘 엘리사처럼 하지만 구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에도 강이 갈라지고 내 삶 가운데에도 역전의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걸 기도하며 가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잘 생각나게 하도록 얼마나 세심하게 기록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으로 살도록 성경을 정말 디테일하게 쓰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지명이 2개가 나온다 그랬는데 첫 번째 지명이 여행을 시작하는 그 지역, 출발점 지역이었습니다. 길갈에서 하나님은 엘리야와 엘리사의 그 여정을 시작시키십니다. 길갈이 왜 중요하냐? 길갈이 어떤 곳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이 갈라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첫 번째로 장막을 쳤던, 진을 쳤던 그런 곳입니다.
거기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길갈에서 명령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할례하라고, 할례. 그리고 유월절 지키라고. 그리고 그때 만나가 그쳐버립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강을 건넜습니다. 정말 적진으로 들어갔습니다. 남성들이 할례를 했습니다. 못 움직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만나가 그쳤습니다. 싸울 때 먹을 게 중요하죠. 더군다나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막 가나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먹을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때 가자마자 길갈에서 시켰던 것이 할례와 만나였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이 그 가나안 땅에서 강한 성 중에 하나였던 여리고가 불과 3km 전방에 있었습니다. 3km. 달려오면 금방 여리고 성이 열려서 거기서 적군이 쳐들어온다면 이스라엘은 영락없이 지는 겁니다. 그런데 적진 코앞에서 3km 전방에서 할례시키고 만나를 안 주십니다. 그때부터. 무슨 의미죠?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하며 내가 이기게 하겠다. 실제 여리고 성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죠.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과거에 어떻게 기적과 같이 이기게 했는지 기억하라고. 그래서 길갈에서 이 여정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일하겠다고. 그리고 엘리사는 알아듣죠. 아,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내가 남의 나라에 내정 간섭하는 거 너무 두렵고 내 스승 엘리야도 하지 못했던 이세벨을 제거하고 새로운 왕을 세우는 것 너무 두렵지만 하나님이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붙잡으면 되겠구나. 이것이 엘리사의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했던 그 다음 그 행동이 중요한데 두 번째 지명입니다. 사마리아. 그렇게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엘리사가 어디로 갔느냐? 사마리아로 갑니다. 사마리아가 왜 중요하냐면 사마리아가 누가 살았을까요? 사마리아에.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에는 이세벨이 삽니다. 이세벨 앞에 간 겁니다.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고 잡히면 죽임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절의 영감을 얻었던 이 엘리사가 했던 그 다음 행동이 무엇이냐면 사마리아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왜 능력이 없느냐? 왜 권능이 없느냐? 우리는 사마리아를 피하죠. 왜냐하면 가면 죽으니까, 소망이 없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사마리아를 없애주십시오. 이게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척박한 사마리아를 없애주시고 내 원수 사마리아를 없애주시옵소서. 이게 기도 제목인데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권능의 갑절로 임하셨을 때 엘리사의 다음 반응은 사마리아로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마리아를 바꿔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갔다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왜 권능이 없느냐? 우리는 사마리아를 피하죠. 왜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이 없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옵소서. 이것만 구하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갑절의 권능의 역사를 경험하기 원한다면 사마리아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사마리아이십니까? 가셔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이 사마리아인입니까? 하나님 이 가정, 이 직장 가운데 권능으로 임하셔서 바꿔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갈 때 믿음으로 갈 때 그 땅이 바뀐다는 겁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가 죽고 나서 끝났다. 예루살렘에 있으면 잡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엠마오로 도망갔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도망가다가 예수님 만나죠. 처음에 예수인지 몰랐습니다. 나중에 눈이 뜨이고 나서 아 예수였구나 알게 되죠. 두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그 뜨거운 마음으로 회복했던 그 제자들이 그 다음 했던 행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엠마오가 아니라 길을 돌려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가면 죽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더라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왜 권능이 없을까? 왜 변화가 없을까? 왜 하나님 능력이 없을까? 우리는 피하기만 하죠.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 여리고 성 앞에 설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싶다면 여리고 성을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권능으로 그 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신학대학원 시절에 교수님께서 수업 시간에 영상을 재생을 해준 것이 있는데 너무나 마음에 와닿았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I have dream이라는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라는 그런 연설물이었습니다. 실제 연설로도 손색이 없고요, 너무나 뛰어난 연설이었고, 그 교수님이 이 I have dream을 보여주신 이유는 선지자적인 선포, 믿음의 사람의 선포가 어떤 것인지를 예로 들기 위해서 이 영상을 틀어주셨습니다. 긴 그 내용인데 제가 한 3가지만, 그가 어떤 꿈을 꿨는지, 변하지 않는 세상을 향하여서 어떻게 외쳤는지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어느 날 이 나라가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만들어졌다는 것을 명백한 진실로 여기고 그 진실한 신념의 의미를 갖는 날이 오는 것을 꿈꿉니다. 나는 꿈이 있습니다. 나의 내 자식들이 이 나라에 살면서 피부색으로 평가되지 않고 인격으로 평가받는 날이 오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어느 날 모든 산골짜기가 솟아오르고 모든 언덕과 산이 주저앉으며 거친 곳이 평탄해지고 굽어진 곳이 곧게 펴지며 주의 영광이 나타나 모든 인간이 함께 그것을 볼 수 있는 날이 오는 꿈입니다. 이게 목사님의 꿈이었고 선지자적인 선포였습니다. 엘리사도 이렇게 선포했을 것 같습니다. 엘리사도 아마도 나는 꿈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로 가득했던 땅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소리로 가득 차는 날이 오는 것을 꿈꿉니다. 나는 꿈이 있습니다. 악한 여왕 이세벨의 세력이 영원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너져 내릴 것이고 숨어 있던 주의 참 백성들이 자유롭게 예배할 날을 꿈꿉니다. 나는 꿈이 있습니다. 온 이방 백성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주께 돌아와 예배하는 것을 꿈꿉니다. 저는 이게 엘리사의 꿈의 내용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로 돌아간 것이죠. 분명 우리도 성령을 받았죠. 성령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을까요? 사마리아로 돌아가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였던 길갈이나 호렙산에 안주하려 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나, 내 삶, 내 가정, 내 직장, 주께서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하여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우리가 정면에 서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전의 은혜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꿈꾸는 사람입니다. 간절히 축복하기는 하나님의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시신 어디 갔어? 찾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는 하늘나라 갔다. 절대로 인류 역사상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꿈을 꾸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엘리야는 없습니다. 그러나 엘리사에게 남아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지금 우리 시대에는 엘리야도 없고 엘리사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동일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죠. 새 역사 써가면 됩니다. 주님, 나의 모든 약함들, 나의 치부들, 들춰내기조차도 어려운 것들, 피하고 싶은 것들, 사마리아 주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갑절의 영성으로